오늘 할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골로새라는 뜻은 punishment예요. 처벌이고 그 골로새서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라오디케아라는 그 장소가 이렇게 얘기되는데 2장 1절 보세요. 라오디케아 알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교회 시대가 뭐예요? 뭘로 끝나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하고 하나님 내뱉는 그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배교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꼭 그 골로새하고 라오디케아를 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4장 13절에도 보세요. 4장 13절에도 내가 그에 대해 증거하오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4장 15절에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케아 교회와. 그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그 편지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나오는데 우선 1장 14절에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의 보혈이 없어졌어요. Through his blood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그게 구약 때는 없던 단어예요. 구약에는 리뎀션이 없어요. 구약에는 율법 아래서 죄를 임시로 용서해 준 것뿐이에요. 리뎀션은 구속으로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his blood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의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철학. 지금 철학으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신학대학 가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기 인간들의 철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하나도 몰라. 구원론조차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멍청한 목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워닝이 나오죠. 잘못된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장 9절에 삼위일체 중요한 게 나와요. 신격의 모든 충만의 몸의 형태로가 하시나니. 그 다음에 2장 16절에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안식일 교회에 나오죠. 워닝에 대한 그런 율법에 의해서 행위구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삶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마찬가지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의 계명과 교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중세 시대에 그 수도승들 있죠. 수도원 차리고 이런 모든 신비주의.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곳곳에 경고했단 말이에요. 23절에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죠? 금욕주의. 그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했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
지금 한국 교회니 모든 교회에서 마귀 노래들 틀어놓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뭐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라고요. 알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육신적인 노래, 그 다음에 혼적인 이런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이게 짧은 이 편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유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유업에 대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유업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게 워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4절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랬어요. 누가 딱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마지막 때 카리스마틱 힐러들 베니히니니 이런 자들 지네들이 힐러한다고 힐링한다 이런 자들 표적의 은사하는 마귀 미혹의 영으로 하는 사역하는 자들 경고하는 거라. 그 다음에 17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어야 그것을 수행하라. 이렇게 경고들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쭉 훑었는데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골로새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거를 만약에 안 되면 성경적으로 안 되면 그런 짓들 안 하겠죠? 교회가 살아남겠죠. 자,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패스터 티처를 둔다 그랬죠. 패스터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목사가 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자기 엄마가 뭐 서원을 했었다는 둥, 뭐 자기가 뭐 빚을 받다는 둥, 자기가 뭐 신학교 가서 뭐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둥 이런 간증들. 전혀 하나님의 간증이 없는 그런 특히 한국 목사들,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완전히 그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니까 자기의 배만 생각. 자기의 배가 가시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혼에 대한 열정, 지옥 가는 혼에 대한 경고보다는 우선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사람들 모으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역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콜링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알았으면 사람들 많이 속지 않겠죠? 이 1절만 알아도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다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의 초점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죠. 은사주의 목사들은 어디에다 초점 맞춰요? 성령. 그래서 보면은 성령 대부흥회 무슨 성령님이 오셨네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지 성령을 증거한단 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귀 충만한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은 다 마지막 때 미혹의 마귀의 영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소망 뭐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느냐에? 예? 어떻게 하면 핵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지. 우리 소망은 그게 아니라고. 2장 12절부터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된 소망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이거라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날이 여러분의 소망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고. 몸에 완전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은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야. 몸이 구원받았으면 죽지 않는다고.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 내 소망은 $1,000,000 달러가 내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00,000 달러 다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1,000,000 달러 그거 다 쓰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 와라, 오늘 밤에 와라. 그 부자 농부처럼 내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그냥 먹을 거 쌓아놓고 내호나 쉬어라.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간다. 어떡할까요 그럼? 그게 소망이에요? 돈 10,000,000,000 생기는 게? 아니지. 우리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오는 거.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뭐해?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에 뭐해?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완전히 몸이 지금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병이 걸리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알아요? 이걸 또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여봐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의 불멸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구속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혼은 떠나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여러분 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몸이 부활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봐라 우리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소망. 우리는 구원 받는 게 소망이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거짓 목사한테 속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오심.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 여러분의 가장 최상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혈압 걱정 안 해야 되지. 당뇨 걱정 안 해야 돼. 뭐 걱정해? 치매 걱정 안 해야 돼.
예수님처럼 부활된 몸을 입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똥배 안 나오고 얼마나 좋아. 당뇨 안 걸리고.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와가지고 먹었잖아 같이. 그렇죠? 제자들하고. 자 5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여놓은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6절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전 세상 모든 세상에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라고. 그 당시에 미국 대륙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같이 너에게 이르니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야.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은 뭐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상한 체험이나 이상한 걸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가? 아니 나는 백독을 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거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자 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거의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질 못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에? 학자들서부터 모든 사람이 믿는 게 하나님께서 원본에만 영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카피를 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있을 수 없다. 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멍청하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사실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가 생기느냐 이거지. 절대 안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100% 믿어야 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 킹제임스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목사들 주장이 뭐냐 하면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 자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 보혈이 없어도 되겠네. 그 보혈을 이게 누가 집어넣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거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이렇게 읽지.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누가 최종 거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종 거냐? 여기에서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컨빅션이 오고 거기서 우리가 체인지가 되는 거야, 인생이. 그렇죠? 근데 이 자들은 그거를 읽으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오류가, 카피하다가 오류가 생겼나? 번역하다가 오류가 생겼나?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감으로 주신 성경과 영감으로 주시지 않은 성경, 마귀의 성경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는 캐톨릭 성경이고 하나는 킹제임 성경 뿌리라고. 이 세상에 모든 성경 다 모아놓으면 두 가지 성경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킹제임 성경, 하나는 다 캐톨릭. 구절 비교해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삭제 없고 변개 없는 킹제임 성경, 그 뿌리가 전통 업무에서 나온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성경, 이렇게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그 멍청한 자들은 에이, 그래도 사람이 카피하고 사람이 번역해서 그 오류가 있겠지.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 자기가 똑똑한 척해, 하나님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66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래.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어요. 스크립처를 알았다 이거야. 홀리 스크립처라 그래요 여기. 내가 홀리 스크립처를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홀리 스크립처라 그러고 그 홀리 스크립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래. 그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게 오리지널이야? 이사야가 쓴 오리지널 가지고 있었어? 아니라 이거죠. 디모데가 오리지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 그럼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라 그러고 그 자들은 다 좋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 다 똑같대. 첫째 거짓말. 어떻게 똑같아? 36,000군데가 틀린데. 거짓말쟁이지.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은 그쪽 카톨릭 4번 쪽이 더 낫대. 더 좋대. 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라 이거지.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 거기도 오류가 있대. 그렇게 믿어. 그러니 역사하지 않죠. 그걸 아예 100% 오류가 없다고 믿어야지. 역사를 하지. 에?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뭔가 할 거 아니야. 역사도 안 하는 거지. 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여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보세요. 1장 6절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같이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자, 하나 더 보죠. 마가복음 7장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보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 버리는도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그 인간은 결국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전통 이런 걸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거 대신 존 칼빈의 칼빈주의를 가지고 캐토릭이 가르친 캐토릭 그걸 가지고 그다음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이런 철학적인 그런 오류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구절들이 나와도 그대로 안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줘야지만이 또 그 은혜 받은 사람들만 믿음이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읽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아. 이런 거 나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 얘네들은 머리가 뼈 해가지고 칼빈이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라 뭐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인간의 전통이 들어가가지고 믿어줘라, 믿겨줘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 마가복음 7장에서 골로새서 1장.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짜 교회들은, 가짜 목사들은 카피를 해야 돼. 모방의 천재는 사탄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 모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화를 낼 때도 괜히 웃어. 나 그게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야.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좀 화나는 얘기를 좀 해봐. 당신들이 이렇게 믿는 게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막 그러면 그 안에서 막 그냥 화가 나지만 화내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웃어야 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카피하는 거야. 은사주의 목사들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입에다 개거품 풀고 막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불세례 받아. 이제 불세례가 뭐야? 지옥의 불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춘례를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 이것도 침례라고 말도 못해. 성령 세례라고. 성령 세례가 불세례라고.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야.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과 불이 똑같아 그냥. 성령. 근데 그 희한하대. 네? 그 사람들 그 성경 읽는 거 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불로 지옥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데 그거를 성령 불 받아라.
지옥에 불 받으라 그래요. 무식하면 참 용감해. 자,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공한 일꾼이 되란 말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일꾼이 되란 말 없다고. 근데 이 세상의 목사들은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고 그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야. 그렇죠? 집도 절도 없지. 양복도 몇 개 있을 것 같아. 에? 조용기처럼 1,000불, 2,000불짜리 양복 입고 다녔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밥도 굶었지. 바베큐 집에 몇 번 들어갔을 것 같아. 지금 한국 목사들 맨날 좋은 음식점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 다음에 큰 교회도 없지. 건물도 없지. 많은 성도들도 없지. 뭐 완전 실패작이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공한 일꾼이 되란 말이 없다고. 신실한이야. 신실한. 신실하면 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신실하면 돼. 어떤 선교사는 나가자마자 아프리카 식인종들한테 잡혀먹었어. 한 명도 구령 못하고. 그 사람은 아주 지금 이 잣대로 보면 완전 실패작이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콜링을 받고 식인종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잡혀서 죽었어. 하나님은 안다고. 근데 지금 목사들의 잣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실패작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잣대는 신실하면 성공이 아니야.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조엘 오스틴처럼.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 안타까운 게 빌리 그레함이 이번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처럼 복음을 강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1940년대에는. 초기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정한 사람이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그 마귀의 계략이 누구였냐면 캐토릭에서 잡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LA에서 큰 미팅을 할 때 그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크게 만든 애들이 캐토릭 애들이에요. 헐스틴이 이런 애들 그 미디어 빅 손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캐토릭에서 도와주고 캐토릭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 막 아무도 몰라 그런 거. 잭책이 그 연막이라는 스모크 스크린이라는 책에 1957년인가 56년에 빌리 그레함이 캐토릭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 받는 사진 딱 거기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야? 1950년대에 벌써 캐토릭 소나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느 종교고 다 그냥 신시하게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 다음에 교황 보고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교황이 가르치는 복음하고 우리 가르치는 복음하고 같다는 그런 헛소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골로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심판석에서 다 뺏기는 거야. 불로서 다 타버리게 돼.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죽을 때 얼마나 성대히 죽어. 국회의사당, 대통령서부터 그냥 며칠씩 그것도. 인간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빌리그레함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그러진 않아요. 빌리그레함은 우리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옛날 처음에 나와서 설교할 때 들어보면 확실하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라. 근데 캐토릭하고 손잡고 나서 이 머리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점점 배교해. 60년 대 설교 틀리고 70년 대 설교, 80년 대 설교 점점 배교해. 나중에는 다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그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그런 존경과 영광을 받으란 말 안 했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라 이거지. 왜 신실한 일꾼이 안 되냐 이거지. 빌리그레함은 결국엔 놓쳤죠.